그 TV나 혹은 뭐 개그맨들이 이 기독교인 흉내를 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네, 이쪽에 정답이 나왔는데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뭐 이런 이제 흉내들을 좀 많이 내고는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고백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왜 이 고백이 이렇게 좀 조롱거리가 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목적 때문일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병고침을 원하거나 사업이 번창하길 원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길 원하거나 취업이나 결혼 이런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기 욕심을 이루는 주문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뭐 이런 마음의 소원 자체가 여러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에는 믿음의 본질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없기 때문일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여기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가르침만 반복적으로 가르쳐진 부작용이에요. 이제라도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의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덮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데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가 완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우리가 가지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의로움이 그대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남는 장사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이 여러분 그냥 내 것이 된다잖아요. 여러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리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받는 통로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와 대조를 하고 있어요. 앞선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여러분 이런 복음에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나서 이어지는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이 구절을 바울이 인용한
이유를 알려면 아브라함 스토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떠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배우려면 네가 이전에 살던 너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한테 땅도 주겠다. 그리고 너한테 정말 많은 후손을 주겠다. 자녀들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사레와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고 그리고 사레가 불임이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하시는 이 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따르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고 진짜로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도 없고요. 당연히 자녀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한번 이렇게 좀 해볼게요. 누구를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현서 형제. 네, 현서 형제 지금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테슬라 사장 이름이 뭡니까? 네? 일론 머스크. 갑자기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뭐 현서 형제를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데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이 사업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 이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거 반드시 성공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현서 형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해야죠. 그죠? 일론 머스크 정도면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막 그럭저럭 먹고는 살겠는데 뭐 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약속한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합니다. 줌으로 연락해서 야 좀만 기다려라. 걱정하지 마. 이거 반드시 된다. 나만 믿어라. 이거 10년 20년 내다봐야 된다. 막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현서 형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그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네. 이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지금. 네. 약속이 이루어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널 보호하고 있다. 너가 받을 보상이 진짜 크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5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주인집에 자녀가 없으면 그 집에서 주인이 신임하는 종한테 상속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요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현실을. 그런데 이 말투가 어떻습니까? 약간 좀 원망 섞인 말투죠. 주님이 안 주셨잖아요. 이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확인을 시켜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반드시 자녀 꼭 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한번 내가 밖에 나가봐. 하늘을 좀 봐. 별이 진짜 많지. 네 자녀들이 저렇게 될 거야. 나를 좀 믿어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언약식을 또 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팔랑귀 같아요. 좀 그래서 또 막 달랬더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 후반 4장 18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을 믿은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장 20절 21절 말씀, 이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손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얘기한 건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세요.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이 성품을 삶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경험을 하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여자 청년이 결혼을 해서 이곳으로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온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의 신랑은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형제인데, 이 자매와 연애를 하면서 계속 설득을 당해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말할 수는 없다고는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게 있어요. 우선 이 형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기독교에 대해 묻고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아주 진지한 태도가 그에게 있음이 굉장히 마음에 인상이 깊었어요. 또 이 한 가지는, 이 부부가 신혼집이 어디냐면 저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경기도 밑에 막 그 수원, 아무튼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로 다니냐면 교회가 의정부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다니죠. 게다가 그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목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전 교인이 10명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교회 나가시겠어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는 형제가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제가 그날 그 만남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신앙에 대해 얘기하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면서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를 받았냐면요, 제가 이곳 독일에서 사역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삶이 변화되고 하는 그거를 제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곳 독일 땅에서 한인 사회 안에서 이 필요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 마음을 결단을 했거든요.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이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떠나는 판이니 있는 사람들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 시대에서요. 저는 이날 만남을 통해 여전히 복음이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찾고 그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날 또 한 번 더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그 만남이 저한테 이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영서가, 네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저는 또 우리 하나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필요할 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않는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피부로 가장 느끼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데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재정이 부족하다 간당간당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잘 채워주고 계세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경험들 통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다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목회자인 저의 믿음이 자라요. 제가 대표 목사로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혹은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정이 강해지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자꾸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 예로 할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4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앞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요. 그 후에 창세기 18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세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인데 이건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몸에 표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할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종교적 의식에 불과하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할례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꾸 나의 의로움을 찾으려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헌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 헌신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이 마치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증거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잖아, 나는 이런 섬김하고 있잖아, 이런 마음. 또 양육훈련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훈련이 꾸준하게 받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양육훈련 마치고 나면 그 자체로 그냥 막 뿌듯함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내다니,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의로움을 막 내세우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한 것을 자기 의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 세웠다, 내가 개척 때부터 내가 함께했다, 이런 것들을 의로움으로 내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귀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귀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하는 것이죠.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이런 할례에 자꾸 집착해서 자기 의로움을 얻고자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자꾸 이런 것들을 자기 의로움으로 내세우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 왜 자꾸 이런 거짓된 의로움의 유혹에 빠져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돈 줄게가 아니라 돈이 통장에 찍혀야, 그래야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이 명확히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 눈에 다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해서 손으로 보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이 성경 통독 양육, 우리 1년간 진행되는 이 바이블 클래스 신약 시즌 마지막에 드디어 끝났어요. 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모임을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요, 보통 시즌의 마지막이 되면 표정들이 좋은데 그날은 표정들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네. 왜 그런가 보니 얘 나눔을 들어보니까 계시록 너무 힘들어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힘든데 억지로 읽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소망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이런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21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약속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많아요. 온통 죽음과 그로 인한 애통함의 소식을 우리는 늘 접하고 살아갑니다. 사는 게 고통이라고 울부짖으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넋두리와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듣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솔직히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이런 현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그러니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 뭡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지요. 이게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안 되면 믿지 않으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짜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에서 정말 괴로워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었던,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한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내는요, 우리를 의로움의 길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 신앙 여정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이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이 길을 완전히 완주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인내에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또한 막 엎치락뒤치락 막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2023년 12월 넷째 주일,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기다림은 허황된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비록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이 만만하지 않아도 우리 인내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걸 완성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간에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흘렸던 모든 눈물이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